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에스라 7장 14절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버리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골로새서 4장 16절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베드로서 3장 16절입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에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에서 나눕니다.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성경의 권위 문제를 더 완전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다른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원저자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권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어느 정도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부여해야 할까요? 무리성입니다. 이 용어를 성경에 적용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를 그릇된 내용으로 오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리성을 갖는다는 주장은 모든 성경의 주장들이 진실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말이나 진술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자기 증언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용되는 무리성이라는 용어는 성경 각 저작들의 실제 현상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무리성을 다룰 때 우리는 하나의 전체로서 성경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무리성을 말할 때는 하나의 전체로서 성경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 구절이나 본문엔 오류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정 진술이나 각 단락이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오류가 없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의 질문 곧 아니요 라는 대답이 암시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라는 구절을 맥락에서 따로 떼어 인용할 경우 우리는 야고보서의 하나님의 무리적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해당 진술을 야고보서의 전체 틀 안에서 읽어야 하며 성경의 다른 부분,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보완적 가르침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무리성은 저자의 마음속 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첫 장이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를 기준으로 6일 동안 물리적 우주가 만들어졌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다고 하게 되면 저자가 의도한 것이 정확한 우주적 과학적 의미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게 되면 그 이야기의 무리성을 우주론적 세부 내용까지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내러티브는 단지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는 문학적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 분명한 사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무리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의 문학적 형태는 무리성을 주장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듯 무리성은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인간적 활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또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인간의 모든 해석에는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적절한 해석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부여된 무리성은 불분명해지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무리성에 대한 주장은 결코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 없는 완전한 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은 이전에 드러나지 않은 계시된 진리의 여러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라고 제임스 패커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 해석학 단락에서 해석의 적절한 원리를 더 자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실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저자가 말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저자가 정말로 의도했다면 그는 정말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무리성이라는 용어를 이런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 용어의 사용이 지혜로운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통 기독교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위대한 역사적 진술들과 하나가 됩니다. 게다가 이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만한 다른 용어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무리성 앞에서 자세히 다룬 신적 권위와 영감에 필연적으로 무리성은 수반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다룬 신적 권위와 영감의 무리성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 자신의 무리성이자 성경에 영감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한 진실하신 분의 자기 계시가 지닌 무리성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경 자체가 오류 없는 심판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를 다음과 같은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 논쟁을 판단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최고의 심판자는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홀, 깔대는 하나님의 홀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약해보자 하게 되면 예수님은 성경은 폐할 수 없으며 당신의 말씀은 진리라고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일관되게 그러하셨듯 성경의 1.1에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무리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바의 본질입니다. 이제 무호성으로 넘어갑니다. 흔히 무리성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무호성이라는 용어는 실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리성과 마찬가지로 무호성은 신적 영감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만일 진리의 하나님이 성경 단어를 한 글자씩 감독하셨다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실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교리나 생활 방식, 윤리를 제시하고 실제 사건, 역사를 기록할 때 그것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특정한 경우에 주장되는 무호성의 정도는 해당 본문에 가르치고자 의도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경 본문이 표현된 문학적 형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탕자 비유의 무호성을 주장하기 위해 어떤 사회에 정확히 그런 가족이 존재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저자의 의도에 부합하고 다른 구절들과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그 구절의 무한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높이 평가하는 많은 이들은 무호성이라는 용어 사용을 꺼리고 성경에 대해 전적인 신뢰성 혹은 무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무호성이라는 용어가 이를테면 성경 구절의 독특한 문학 장르의 문제처럼 중요한 해석적 문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성경 구절에 대한 특정 해석이 최종적 해석이라는 부당한 주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성이 자신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진실성의 필연적 결과라 하게 되면 성경이 무효하다는 주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주어진 대로로 넘어갑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무하고 무리하게 기록하도록 주권적으로 감독하고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 사본과 번역본을 만들 때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지금까지 체계화되어 온 전체 교리를 결코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다량의 성경 사본을 연구하며 원본 형태를 복원하고자 노력해온 본문 비평의 시도들은 원본과 그에 기초한 성경 사본들이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본 제작은 원본의 신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사본과 번역본을 상당히 자세히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화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매우 순수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무비판적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판본이나 그런 판본의 가장 서투르거나 극단적인 번역본들조차도 성경의 실제 메시지를 모호하게 하거나 그것의 구원하는 능력을 무력화할 수 없다라고 F.F. 브루스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사본들의 신적 권위를 증언하실 때 결코 우리를 오도하지 않으심을 더 객관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주어진 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특정 사본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을 피하고 앞으로 더 순수하고 신뢰할 만한 본문을 계속 추구해 가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원본의 지위를 가진 신성한 유물을 소유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즉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 높이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바르게 배우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시편 기자의 말을 반복해서 읊조릴 때 그 사랑은 최종적으로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항상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소개한 성경에 대한 관점은 수세기 동안 절대 다수의 하나님 백성이 은연중에 실천을 통해서든 명확한 신앙 고백과 신학 저작을 통해서든 강하게 확증해온 성경의 권위에 관한 정통 교리를 큰 어려움 없이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난 3세기 동안 이런 관점은 자주 도전을 받았고 다음 6개 분야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역사적 신뢰성, 신약 저자들의 구약 구절 인용 방법, 물리적 현상에 대한 언급 내용, 도덕적 문제들, 저작자 및 문학적 문제, 이적 현상의 작용 등입니다. 이 문제들 각각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충분하게 논의하게 되면 각 주제마다 책 한 권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지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무리성과 모성이 적용되는 한계를 명확히 하기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 관련 문헌을 연구해보면 성경의 무리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 후 성경의 무리성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현대 신학자들에게 제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래전 초기 교부들과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과 성교도 성경 해석자들이 이 문제에 직면했으며 대체로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후 그것이 틀렸음이 입증될 것에 대비해서 적절히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성경 비평의 역사에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증거들이 더 충분한 연구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족장 이야기를 꾸며낸 옛날 이야기로 추비한다는 오만한 주장은 오늘날의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철회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주전 2000년대 고대 근동 문명에 관한 역사적 암시와 유사상을 풍부하게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경우에 따라 어떤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드물게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거나 제한된 해결책이 확신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과거에 종종 그랬듯이 보다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은 특정한 문제, 그러니까 개의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가 성경에 관한 교리, 개의 몸뚱이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증언하실 일을 가로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중 하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리는 믿음, 즉 우리 편에서의 신앙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지녔던 태도와 성경에 대한 교회의 역사적 관점과 일치합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에 관한 교리를 거시적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 행동에 대한 매 순간의 기록을 확인해야 그분이 무죄하시며 우리 구주로서 합당한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증인들의 서명되는 문서를 보고 나서야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의 무리한 진리를 신뢰하고 그 권위에 따르기 위해 모든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할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인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 계시의 물리적 형태,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증거, 영감, 정경, 다른 문제들까지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석학,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이자 기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